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그분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어제가 처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정말 거짓말처럼 물론 낮에는 조금 덥긴 하지만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양한 이유들이 좀 있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속된 말로 뒤지게 맞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부모님이 모태신앙이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된 경우도 또 있고, 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집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에 교회 좀 가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또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성경을 공부하다가 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충북대학교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처음에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냐면 미국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는데 마침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어디 여행을 갔다가 워싱턴에서, 근데 이 아이가 마침 화장실이 급했던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가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분은 정말 학자라서 그런지 매일 말씀을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오고 문자로 오시고, 그런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강하게 역사하는 경우나 아니면 글로바처럼 그렇게 좀 잔잔하게 가다가 주님이 함께 동행함으로 깨닫게 된 경우도 있고,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데 우연찮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개입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역사하든 아니면 잔잔하게 역사하든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성령론, 구원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앞에까지 내용은 제가 좀 잘 설명을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내용 자체가 아시지만 좀 딱딱한 면도 있었지만, 성령이란 부분에 들어가면 조금 더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론을 하고 그다음에 신론을 했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또 창조, 섭리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맺었던 언약,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였죠? 인간에 대해서 했었죠. 인간에 대한 사람의 타락, 죄, 타락의 결과, 그리고 결국에는 은혜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그 단 하나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모든 죄를 감당하게 됐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행위의 언약인 은혜의 언약으로 인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살려줬던 그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죠? 바로 이제 우리가 했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자, 그리고 그분의 삼중직,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이기게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구원,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령과 이 은혜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이 우리를 구속에 참여시킨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령께서도 더불어 함께 계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또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역할을 할 때는 아빠가 내몰라라 하지 않죠. 물론 엄마가 또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아버지도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이렇게 되어야 부모가 자녀를 키우게 되는 거죠. 또 아빠의 역할을 할 때도, 아버지 역할을 할 때도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만이 또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런 역할들이 있지만 부부가 같이 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도 같이 일하지만 또 그러나 성령께서, 성부께서, 성자께서 하시는 역할들을 이제 조금 이 말씀으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29번째 질문,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참여자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구속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속받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성령을 통하여, 오로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게 30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속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물에도 있고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속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혈육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성령에 대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힘, 강력한 역사, 사람들 그런 걸 많이 떠오르죠. 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 또 성령하면 성령 충만, 비둘기같이 임하여진 성령, 불같이 임하여진 성령, 또 우리 안에 계신 분, 이런 이미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불의 혀같이, 그리고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또 성령하면, 성령 충만하면 뭘 생각하죠? 은사, 방언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그런 어떤 은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실 이제 그 순복음에서는 목회자들이 방언을 못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방언을 옆에서 틀어놓고 방언을 터지게 했다 그랬어요. 한동안 또 방언에 대한 유행이 있어서 제가 그때 한번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일도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성령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교회에서 이제 올려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수를 쓰신 거죠.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워온 거예요. 좀 heb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라노스 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성도들 앞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약간 좀 신령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뭔가 좀 이상해, 들어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방언 맞아요? 딱 물어본 거예요. 근데 최일도 목사님 그렇다고 그러죠. 주의 종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방언을 못 받으셨대요,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아니구나 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방언이 또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아주 중요한 또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은사를 받아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해의 첫 번째는 뭘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성령 충만하다 이러면 에너지가 막 넘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뭐 주여 주여 이렇게 목소리 좀 깔고, 그다음에 막 반말도 찍찍해서 하면서 그래야지 마치 권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사실 우리는 착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정서와도 좀 맞아요. 유교적인 정서 있죠. 질서와 또 뭔가 이렇게 권위적인 것을 내세우는 데서는 이런 말들이 뭔가 좀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뭐 목소리 좀 걸걸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신령한 뭔가를 좀 얘기하는 그런 걸로 오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령에 대한 장이거든요. 은사에 대한 장인데, 그 은사도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여지 자기를 드러내는 건 은사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분이다.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라는 건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는 어떻습니까? 기계는 조작법만 알면은 딱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자판기에 돈을 100원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고 500원을 넣으면 뭐 콜라가 나오고, 이런 거는 딱 넣으면 나오는 원리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리와 방법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기계처럼,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매뉴얼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으니 너도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이 배경이 이렇고, 어떤 분은 또 이렇고,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달라요.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맞춰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잔잔하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성령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세상은 뭐 책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받습니다. 뭐 부자가 되는 방법. 그럼 왜 그 책을 쓴 사람은 부자가 못 됐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방법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지 받고 이렇게 해야지 받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란 말은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지적 영역,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속 외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이 지적인 영역을 통하여 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또한 감정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감정, 아픔의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지적 영역이 있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분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 성부, 성자 밑에 성령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축도를 할 때도 또 세례를 할 때도 어떻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죠? 그것은 성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조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구원의 사건에도 성령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그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늘 언제나 동등하시다는 분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팔았다가 팔고 보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그죠? 사람이. 그래서 반만 드렸잖아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의 내 마음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곧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또 뭐라 그러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거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굉장히 중요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부가 가지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동일하시지만 그러나 각각의 역할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5번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죠? 작정과 섭리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작정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라면,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완성을 했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했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적용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할을 잘 주목하고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많이 들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한 사람이 많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 옆집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맨날 싸우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일반 은총과 성령의 특별 은총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와도 좀 비슷하죠. 여러분, 일반 계시는 뭐죠? 쉽게 얘기하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름다운 자연. 이 자연을 보면서 뭔가 피조물의 창조주의 솜씨를 느끼게 되는 것. 일반 은총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한 양심과 착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건 뭐죠? 이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뭐죠?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 은총에 쌓여서 일반 은총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서는 그냥, 이 땅은 어차피 더러우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갈 인간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내가 좀 편하게 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읽은 책 중에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이 풀로 신학 대학교에 예전에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사건을 정말 특별한 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너무나 기억한 나머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일반 은총을 놓쳐서 기독교인들이 무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세상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인간들이고, 저 인간들은 다 지옥불에 빠져 죽을 인간들이니까 저 인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깔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무례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29문과 30문에 나오는 거 있죠. 29문에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성령님이 가장 하시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은사를 주고 이거는 부차적인 역할이에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성령님을 받으면 뭔가 능력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 당파싸움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쳐났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 은사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 은사들 때문에 싸웠잖아요. 네 어느 은사가 더 좋은 거냐?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온갖 파들이 모여가지고 싸웠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가장 능력이 많은 교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일으켰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식은 덕을 세우는 데 있어야지, 지식이 너희들의 자랑이 되면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너희에게 방언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꽝이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결국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더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거를 마치 은사를 받은 게 자기 자랑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해서 주장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일회성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를 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따가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디도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으시죠? 우리를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게 씻겨주셨고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새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겨주었고 우리로 그 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씻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비참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비참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가 죄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이제
숨어서 봐야 되는,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경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된 거죠.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중에 이제 모태신앙이 있으신 분이 있죠.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예수를 믿은 거지만 달리 얘기하면 뭐죠? 모태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잘 뭘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모태신앙의 특징은 약간 불쏘시개 같아요. 약간 잔잔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오로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를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믿음은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관적인 거는 뭐예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를 다녀서 말씀 읽으라고 하니까 읽긴 하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모르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 그죠?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거 모르셨겠죠. 근데 그게 성령이지만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뭐예요?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머리로 뭔가 뭐 역사를 공부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뭐 제가 하반기에도 또 성경 공부를 할 것이고 할 건데 그런 훈련을 받으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새벽 기도와 또 교회 봉사를 통해서 뭐 교회 봉사하니까 좋고 좋은 믿는 사람 통해서 참 좋더라,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이 즐겁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는 거는 죄송하지만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한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좋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별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이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으로 고백되어질 때, 이것이 비로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거듭남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들어가는 봉사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 만나야지만 봉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순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하도 이 문제여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시킨 거예요. 선생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변기를 닦다가 거기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선교사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엎어치나 매치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이 사건, 그리고 이거는 오로지 성령님의 개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문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by라고 하는, by라고 하는 by라는 표현이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약간 수동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7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도 많이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시켜주는구나, 이 계획을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하지만 뭐가 필요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율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교회는 안 다니는데 말씀으로 싸우면 내가 져. 그런 분들 있죠? 말씀을 엄청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막 성경 딱 하면 딱 나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정말 많은 분들이 읽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헬라어로 읽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영어 성경을 읽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쳐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으로 말싸움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인물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인물이, 역경에 처해 있던 인물이 성공한 것을, 스토리를 쓰는 책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러이러한 역경을 통해서 아내를 누나로 2번이나 속이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됩시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사용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도와주지만, 또 하나 이제 성령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또 뭡니까?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어떻게 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화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이 모든 창조와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은 뭘 얘기하고 있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몇백만 원의 돈을 투자하면서 선교를 갈까요? 왜 아이들도 얼마 되지도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왜 수련회를 할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거는 수지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경제 논리로 봤을 때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적어도 101만 원은 벌어야지. 근데 100만 원 투자하고 아무것도 못 건졌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이러면 사회에서는 없애버립니다. 통폐합시켜버리죠. 구조조정하고 끝나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이마바 장님도 그렇고 뭐 김재석 장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 한 40년 되신 분들, 청년부 활동하셨고 뭐 중고등부 하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우리 나이 때, 지금 중고등학교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저렇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되는 걸 알면 아마 저를 아는 분은 우리 교회 안 올 거라고. 안 옵니다. 저라는 인간을 알거든요. 저라는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란, 이거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지식과 의지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권사님이 이제 2부 오시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늘 1부 오셨던 집사님이 2부에 오셨는데 권사님이 보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내가 누군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이 집사 그 가게 할 때부터 그 가게 앞에서 매일 셔터 한번 내려놓으면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권사님이랑 몇 분 권사님이랑 항상 거기 앞에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오는 걸 보고 감격해서 우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10분 앉아 있는데 10번을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10번을 하시더라고요. 10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맨날 술 드시고 막 그랬던 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모습을 권사님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뭐 두둑이 팬다고 해서 교회 나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신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할은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뭐예요? 혈통으로나, 뭡니까? 목사 집안이라고 해서 자녀가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달라요. 육정으로나, 뭐 남편이 예수 믿고 둘이 결혼한다고 해서 부인이 무조건 예수 믿습니까? 교회를 나올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건 별개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리고 그것은 뭘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 여러분 갖고 있는 프린트물에 있으시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또 뭐라고요?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이것이 같이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님은 성도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주는 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제가 지금 미리 써놨죠. 미리 아신 자가 뭐예요? 예지.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고 예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소명.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칭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성경 전반적으로 나오는 구원의 황금사슬은 몇 개냐면 10개예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프린트물 보시면 있죠. 예지와 예정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알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이거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지하셨던 거고 예정하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뭐냐? 바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뭘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소명은 뭐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중생과 회심이 좀 비슷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죄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신앙.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예전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고. 지금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걸 자꾸 우리의 주관적으로 나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지금은 내가 조금 아니니까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돼요. 오늘은 좀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자에 대한 이 믿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어서 오늘 한 10대 맞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일도 좀 띵가먹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깨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 수양은 뭐죠? 양자됨. 그러니까 여러분 수양아들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수양,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로 인하여 나는 이제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성화, 닮아가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있게지면 우리도 모르게 거룩해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뭐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되는 이 연합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황금사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견인이라는 걸 좀 했는데 견인이 뭘까요? 견인은 여기엔 없어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으시죠? 견인이라는 거는 성령님이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여 지극히 연약한 신자라도 최후까지 배교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이 있죠. 그래도 처음에 예수 잘 믿다가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그건 맞습니다. 네,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우리는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가? 실제로 장신대학교에 신학교 공부를 하고 부목사로서 교구 목사가 돼서 그 사람이 자기 교구를 신천지로 데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렇게 신학교에 3년의 신대원 공부와 교구 목사로 한 교구를 책임지는 약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교구를 책임지는 그 교구 목사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희로부터 바로 교회를 데려갈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단은 광명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르토 신조어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도 당연히 실패하고 약점을 지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성한 자비를 지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불변의 목적에 따라 중재에 있어서도 자신의 백성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며 양자됨의 은혜를 상실하고 칭의의 신분을 상실하며 죽음에 이르는 죄 혹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도록 방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완전히 유기되거나 영원한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들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견인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불신앙과 죄 가운데 빠져도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견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죄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술 마시고 다 해도 돼.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해서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령에 의하여 반드시 끝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애쓰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감격한 사람은 나쁜 짓 하기 쉽지 않죠. 그 사랑이 나에게 깊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은혜로 인해서 혹시 넘어질 수 있어도 여전히 그 사랑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격길로 빠질 수 있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성도의 인내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이 요구하였다라고 얘기했고 또 베드로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내가 먼저 갈릴리로 너를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선량한 신자라도 일시적으로 타락하고 배교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은혜죠. 그럼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잘 믿었던 분이 왜 빠졌을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의뢰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다는 거. 그러기에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는 믿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오늘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구원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원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거,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인정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교만이 올 수 있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바로 알 때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죠. 성령님을 그냥 능력이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인격적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그죠? 전도도 성령의 역사 없으면 못하죠. 전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 뭐라 그랬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진다. 제가 이번에 그 제주도를 갔을 때 그 사모님께서 애플망고, 애플 수박, 망고 수박, 이런 조그만 수박을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수박이 진짜 이뻤어요. 이뻐서 이거 잘 익었겠다고 떼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이거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또 사모님 왜요? 가지가 말랐다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가지가 바짝 말랐기 때문에 이미 이건 죽은 수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 가지가 끊임없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뻐도 그 수박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있고 화려하게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습은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